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영원히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425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 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욥이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욥의 질문은 지금 내가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여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문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매를 맞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리후가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절인 1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것, 곧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질문과 그런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내가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이 의롭지 못하고 합당치 못하며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크신 존재, 곧 창조주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런 의미를 통해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 행하시는 일을 말해줄 필요가 없으며 또 더 나아가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즉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욥이 질문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변쟁하는 것과 같이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궁금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나쳐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처럼 요구하거나 따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바가 그것인데요. 욥이 단순히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라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계속 그것을 궁구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했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럼 내가 의롭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고난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가? 또 이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아니하시는가라는 생각과 의문을 가지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는 욥의 말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즉 욥에게 고난을 부여하시고 욥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 모든 행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욥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욥에게 욥을 설득시켜주고 이해시켜줘야 하며 또 욥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욥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이런 고난을 부여하셔야 하는 것과 같이 여겨질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려드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설명해 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셔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변쟁하는 것이다, 논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엇이 옳고 정당한 것인가를 따지는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런지 내가 결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따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은 극히 잘못된 것이고 악한 일이라고 엘리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욥이 지금 앞서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과 변론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답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악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욥이 이전까지는 의롭게 행하였고 바르게 행하였지만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 도리어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러지 않도록 그를 경계시키며 주의시키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묻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여기 무관히 여긴다는 말은 사람이 관심이 없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들으면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즉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5절로 16절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하시는 방식인데요. 사람의 꿈이나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침상에서 졸거나 또는 깊이 잠들 때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홀로 있을 때나 또는 묵상하고 있을 때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일들을 다 멈추고 이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구약시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17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광과 그 행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신의 꾀, 즉 자신의 지혜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꾀를 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며 또 교만을 막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케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즉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칼에 밀망치 않도록 그가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숨기시거나 침묵하시는 오묘한 일, 지금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오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거나 때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도리어 나타난 일, 즉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일,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타난 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분명하게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은 고난을 주신 이유 또는 그 원인을 알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기보다는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고 새 친구들도 그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려고 그것이 바로 욥의 잘못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었지만 사실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에 관심이었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집중하고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그 원인을 살피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또 욥으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욥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셔서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나아가도록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그를 책망하며 또 그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 그 원인과 그 모든 까닭을 알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호 권사님과 그 동생 되신 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사 잘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순종하며 또 주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